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는 시편은 우리가 시가서다 이런 말도 하고요, 시가문학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왜 문학이 필요합니까? 왜 이런 시 같은 게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문학이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냥 인간의 문학이 아니에요. 시편은요, 신앙으로 문학을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어령 이런 분 계시죠. 지금은 작고하셨나요? 그런데 이어령 이분이 보면은 한때는 이제 인문주의 소설가고 이런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인문주의자에서 신앙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신앙글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그 의미나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시. 뭐 그래도 다 시는 또 들으면 좋죠, 그죠? 예? 뭐 저도 뭐 시를 뭐 아주 그렇게 음유시인 정도는 아니지만은 가끔씩 시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시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영혼, 그러니까 내면의 정신이나 내면의 아주 복잡 미묘한 것들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문학적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정서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모든 삶도 아마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거고요. 해석도 믿음으로 할 거고요. 그렇게 되겠죠. 믿음이 들었으니까. 그때 하는 노래가 이제 시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 가운데 23편 이러면 유명하죠, 그죠? 노래로도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주 유명하잖아요, 23편이. 시라고 하는 문학적 특징 자체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러분 이런 거 읽어보면 시가 아니고 그냥 역사의 내용을 쭉 이렇게 서술을 해놨죠.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다음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 또 다윗이 왕이 되었고 뭐 이러면서 쭉 그 과정들을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그 속에 담아내요. 근데 시가서, 우리가 시문학의 형식으로 자기의 계시의 말씀을 훨씬 더 독특하고 특별하게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해드릴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 시편 이런 것들은 이 문학적인 깊은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이 은혜로운 것 같지만 또 어렵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예언서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보실 때 쉽지 않아죠, 그죠? 근데 물론 뭐 설교자가 제대로 잘 못하면 또 더 어렵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사야서도 했는데 그런 어떤 예언서, 선지서들보다 시가문학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요, 뭐 이해 못할 거 없습니다. 다. 자, 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도 과연 하나님이 이 인간의 문학의 형식을 통해서 자기의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그 속에 담아 두시는가, 우리 이런 거를 여러분들 좀 접하시면 좋겠고, 또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음유시인처럼 조금 마음을 조금 낭만적으로 이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이런 시편이 좀 더 다가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기자는 가장 먼저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목을 타이틀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복을 좋아하죠. 그죠? 이제 또 올해가 다 가고 이제는 또 새해가 되고 이제 2월, 3월 되면 벌써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뭐라 그러죠? 입춘채비라 합니까? 문에다 붙이는 게 입춘채비라 그럽니까? 그 문에 이렇게 붙이는 게 그걸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뭐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이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뭐 건양 뭐 다경 건양 다경 네? 그렇게 또 붙여놓고 뭐 또 복이 온다고 해서 뭐 여러 이제 뭐 그런 것도 하죠. 뭐 무슨 뭐 북어채도 달아놓고 또 복자 크게 또 해가지고 스티커를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말이죠. 복. 뭐 보면 복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만사형통, 뭐 입춘대길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이 크게 잘 되고 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거죠. 또 기쁜 일들이 또 많이 생겨나는 것. 다경이란 말이 이제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업을 누가 한다 이러면 이제 매장을 오픈하면 뭐 문전성시를 이루는 소위 대박 났다 뭐 이런 거면 이제 우리가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 안에 뭐 잔병 없고 모두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또 잘 자라서 상도 받아오면 좋고 우등생이 되고 또 대학도 진학하고 좋은 회사에 또 취직하고 뭐 이런 또 좋은 배필 만나서 또 자손들을 낳고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복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런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야 뭐 나쁠 거야 없습니다. 나쁠 거야 없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복은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복들일 뿐인 거예요. 그게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잘 되면. 그리고 잘 되면 그게 내가 복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복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 이 진정한 복에 대해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얘기하는 거긴 해도 사실 시편 기자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복은 있어요. 복은 있는데 이 복에 합당한 사람이 있냐? 복이 있긴 해도 이 복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치고 남의 돈도 잘 떼먹고 맨날 저렇게 저런 짓들을 하고 사는데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뭘 해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저러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불평도 생기고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이 승승장구해요. 그 자식들도 잘 돼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악인의 자손들은 저렇게 다 잘 살고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말이죠. 장수하고. 그런데 의인의 자식들과 의인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데서 벌써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악인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사실은 진짜 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리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계속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걸 보고 자라겠죠. 예? 금수저로 태어난 자녀들, 모든 물론 잘 사는 부잣집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대부분 보면 부잣집 자녀들로 자라면 오만하죠. 자기밖에 모르고 타인을 모르죠. 요즘 우리나라 서울대병이 도졌잖아요. 서울대 출신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울대 보내려고 까지 애를 다 썼는데 저도 생각을 바꿨어요. 아, 우리 아들은 서울대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뭐 갈 수나 있을런지 모르지만 서울대 출신들이 지금 나라를 다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서울대들이 다. 문제예요. 그게 뭐 때문일까요? 알다시피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하다가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제가 그랬어요. 예로부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선조들은 자식 잘 되길 바래서 서울대 가기를 얼마나 바랬겠어요. 자, 여러분 바라면 그게 뭐가 돼요? 믿음에서는 우상이 돼요. 우상이.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는 서울대 그러다가 그게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의 제물로 자식들을 거기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오만함과 교만함과 거만함과 이런 것만 배우죠. 예? 자기 자신의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살다가는 사회에 나와가지고는 또 그 타이틀 갖고 아주 멋진 자리들을 다 꿰차죠. 그리고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선한 일들을 일삼고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그저 부모들한테 금수저들 밑에서 배운 게 먹고 자라면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맨날 부모들도 돈을 잘 버니 맨날 부리고 사람들 후려치고 뭐 이런 거나 보고 배우고 자라고 있죠. 그 자식들이 그런 사람들이 전부 서울대를 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는 전부 다 주요 요직에 다 자리를 앉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서울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살던 집이 서울대 바로 옆이라서 서울대 한번 여름 방학 때 서울대학 도서관에 이제 거기는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도서관 내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이제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옆에다 뭐라 붙여놨냐면 이렇게 붙여놨어요. 서울대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외지인들이 여기 들락날락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거다. 이렇게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는 또 딱지 또 옆에 누가 붙여놨어요. 그 사람은 이제 양심적 서울대생이야. 뭐라고 해놨냐면 나는 서울대생이라도 모든 서울대생들이 다 양심적으로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대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참 여러분 이게 뭔가 하나의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어떤 좋은 위치나 삶을 누린다는 것은요 그만큼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정신적으로 선진국인 이유는 뭐냐면 오블리주가 있는 거예요.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블리주란 말은 우리가 오블리게이션 의무잖아요. 그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잘 살아요. 내가 아주 귀족의 집안이고 자녀로서 어릴 때부터 정말 호요식하고 삶을 살았지만 그게 나만의 기득권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 모든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니까 나도 그런 걸 누린 거 아니냐. 그래서 나도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이게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천박한 노블레스만 있지 오블리주는 없어요. 이거는 참 큰 문제입니다. 자, 말이 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런 걸 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시편 기자는 복이란 것이 있긴 하지만 이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복받는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시편 1편의 내용이죠. 그래서 기자는 일종의 반어법적인 이런 표현으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악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걸 대조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시편 1편이죠. 자,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이 기자가 말하고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악인들의 꾀에 동조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과 복 있는 사람은 대조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조가 되냐. 자, 이 먼저는요, 우리가 이 시편의 1편을 이해하면서 저는 기준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기준. 누가 복이 있고 누가 복이 없을까? 그 기준이 뭐냐? 누가 악인이고 의인이고 누가 오만한 자고 누가 불의한 죄인들이냐?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그 기준을 얘기해 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가치 판단 기준이 정확해야 그래야만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 거기에 맞추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또 이 복받을 행동과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복 없는 자들은 4절에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악인들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그걸 구별짓는 기준, 이게 뭐냐? 그게 바로 2절에 나와요. 그리고 복의 기준도 나와요.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아침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달콤하다, 하나님의 친밀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자,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의 기준은 무엇으로 판가름납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데, 그런데 2절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그게 조금 독특해요. 잘 보세요. 방금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또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그러니까 낮과 밤, 하루 종일, 온종일 이런 말이잖아요.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싫어하고 부담되면 묵상하겠어요? 싫어하고 부담되면 묵상 안 하겠죠. 그런데 좋아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청춘 시절 다 지내보셨죠?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한두 명씩 어떨 때 마음에 품을 때 있잖아요. 저 사람 너무 좋다. 저 남자 너무 멋있는데. 저 우리 선생님 너무 멋져. 여고생들은 학교 온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여선생님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생기죠.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편지도 쓰고 이러면서 낭만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즐거운 사람의 믿음이 복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믿음이 바로 그런 거죠.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 것이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때 따라서 살아갈 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의무감으로 노력하고 막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막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죠. 그죠?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요.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게 복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알을 통해서 늘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상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도 좀 스스로 믿음을 돌봐야 되겠죠. 제가 아침에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전을 드렸는데 율법, 계명,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의무감 또는 그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찔림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뭔가 어떤 진노나 책망을 당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그건 우리가 아직 예수 믿음의 그 상태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 영적 평안을 누린다면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늘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예. 목사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이게 조금씩 당겨줘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그 서 있는 앉아 계시는 그 정도 자리에서 늘 잘 계세요. 이렇게 하면 신앙 안 자랍니다. 목사는 이렇게 끌어 당겨내야 돼요. 조금이라도 오늘은 5mm 정도 10cm 정도라도 조금 더 앞으로 나가보세요. 이러면서 하면 우리가 서서히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예. 자,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아침에도 자유하는 자와 종 이 둘 비교해 줬죠. 그렇죠?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율법은 절대 즐거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그래요. 또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르쳐보고 말씀을 전해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 율법 아래 사로잡혀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그러면 영적 자유 절대 못 누립니다.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영적 평안도 못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컴포터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즐거워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 주야로 그냥 그분만 내 님만 생각하는 거죠. 내 님만.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계명 말씀이 이런 복 있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기준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이 영적인 부요함과 탁월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정심 때 우리 형제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게 단순한 감정이냐,
뭐냐? 그것은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점차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돈독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이 돈독해지고 튼튼해질 때는 그 재료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식 강조하는 게 무슨 지성주의 때문에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성주의를 경멸해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서울대 싫어하는 거. 예? 자, 그런데 지성주의가 아니라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리고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즐겁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로우면 기쁘겠죠? 응?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에게 염려를 엄습하고 막 하는 그런 모든 요인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도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징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징크스 같은 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요. 미신적 두려움이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도 미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21세기에 요즘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건진 법사, 무슨 법사, 왜 법사들이 왜 필요해요? 예? 전부 다 미신에 사로잡힌 정신으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어요? 예? 귀신한테 가가지고 묻는데?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어요? 마지막에 사울이 찾아간 것은 어딥니까? 죽기 직전에. 엔돌의 무당한테 찾아가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들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거만하면요 스스로 멸망해요.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보이다. 엎드러짐에 그 모든 길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아니, 귀신은 섬기는데 왜 하나님 안 섬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분들 무당 점집 찾아다니고 뭐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귀신의 존재는 섬기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각 안 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다 같이 타락해가지고 귀신도 타락했고 우리도 죄 가운데에서 타락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귀신하고는 잘 노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안 찾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영적 부요함, 탁월함, 이것은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삶의 실천성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대 속에서 동일한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요. 근데요, 삶의 무게가 모두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공간에서 살아도요, 똑같은 삶을 가치 있게 살지는 않아요. 삶의 실천성이란 사실상 뭐냐? 진정한 능력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능력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뭐예요? 예? 뭐 이렇게 확 부은 강사들이 막 사람들을 눕히고 막 그 뭐예요? 신유? 뭐 또 뭐예요? 그거 막 기절시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절시키면 능력입니까? 막 사람들 우르르 무너지면 그게 능력입니까? 그런 식의 생각들을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버려야 돼요. 만약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도 전부 다 미신적 두려움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대형교회에 갔는데 뭐 앞에서 막 예배 인도자가 기도하다가 와 이러니까 우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그 옆에 있는 이 여자 청년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막 경이롭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게 영적인 역사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한 교회의 자매가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았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교회 시골에서 자란 고향 교회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해서 강사님이 왔는데 집회를 하는데 이 부흥 강사님이 손을 대자마자 퍽퍽하고 다 나자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도 와가지고 탁 하면 자기도 넘어질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한테 탁 했는데 자기는 아무 미동도 없는 거야. 그 순간 이 어린 소녀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만져가지고 넘어뜨려 주는데 자기는 안 넘어뜨려 주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대. 여러분, 그렇게 잘못하면요, 영혼을 그런 식으로 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저를 만날 때까지,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로 그 교회 부임해 가서 그 청년부를 맡아서 설교할 때까지 이 자매는 그 두려움 속에 항상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예정된 설교를 했어요. 에베소서를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런 얘기 해줬더니 이 자매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넘어져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값없이 날 구원하는 거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것 때문에요. 정말 진짜 그때는 한 달 내도록 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짓눌렸겠어요. 그죠? 소녀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만났을 때 그 자매가 벌써 20대 중반이 넘어섰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교회 나올 때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안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값없이 구원받는 거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 자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함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진정한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경건의 능력, 예수 믿는 믿음 그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 모든 삶의 실천적, 윤리적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게 능력입니다. 예? 아니, 권세는 뭐 하늘을 찌를 듯이 큰 권세인데 미신을 못 벗어나요. 그럼 그게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미신을 못 이기잖아요. 미신을. 그래가지고는 구슬해야 된다니.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심지어 어떤 뭐 점쟁이 하던 그런 사람은 그랬대요. 이번에 들어보니까. 저 군산 어디 자기를 모르는 그런 멀리 타지까지 가가지고는 점집이란 점집은 20곳 이상 돌아다녔대요. 지도 점쟁이면서. 그 얘기는 자기 점술이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죠? 점쟁이가 남의 집에 가서 점 본다는 말은 또 참 처음 들어봐. 자존심도 없냐? 예? 직업정신도 없고 말이지.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지금 능력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닥 이러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예? 그게 강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자기한테 좋은 것만 듣고 나쁜 거 얘기해 주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막힘이 있어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다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은 막힘이 없어요. 모든 것에 다 통해요. 하나님 말씀이 제한되는 것도 없어요. 예? 고대 옛날에는 하나님이 왕들도 하나님이 꺾어내리고 세우고
고레스도 하나님이 세우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들어가지고 야수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국소적인 지역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보면 잘 안 보여요. 원래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행동, 하나님의 옷자락은요, 크게 봐야 돼요. 크게. 크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에서 그분의 옷자락이나 그분의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요.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만 이런 삶의 실천성, 윤리성이 나온다. 그 사람이 바로 3절에서처럼 이렇게 삶을 사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여기에서 진짜 형통함이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삶의 실천성과 윤리적 능력이 결국은 그 사람 삶에서 결정체를 맺어요. 이게 열매예요. 이 결정체가 맺히기까지가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삶 속에 거룩하고 복된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시면은요, 그 하루아침에 무슨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 이런 말처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선대에 부모의 때나 그 선친의 때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요. 그러면 대부분 열매를 누가 거두냐면 자손들이 거두어요. 자손들이. 부모들은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요. 그리고 선행을 행했어요. 근데 후손들이 거둬요. 후손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고 그 열매는 자손들이 따먹으면 좀 억울하다. 그럴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벌써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하고 얼마 전에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고향 친구 바로 저희 집 뒤에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집에 가면 뭐 담벼락 넘어가지고 그 집 가고 옥상 건너가지고 그 집 가고 이랬어요. 그런 애인데 뭐 저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대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집에 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대뜸 나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 자주 만났는데도 그 얘기는 왜 그날 해? 근데 자기가 이제 얼마 전에 고향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상수 만나거든. 니야 좀 그 얘기해 줘라 이러면서 뭐냐면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우리 친구 집이 참 어려움을 당해서 어릴 때는 잘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친구가 참 힘들게 살았던 걸 제가 알아요. 고등학교 때 시절도 그러고 대학도 그래서 서울로도 충분히 대학을 올 수 있었는데도 장학금 받느라고 못 왔어요. 참 정말 인재거든요. 애가 수재예요, 수재.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좀 바로 이웃이니까 이웃집 자식이 고등학교에 가야 되고 이런데 도와줬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제가 이제 어디 들어서 알았어요. 나중에 듣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뭐 저희 얘기라서 제가 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은 또. 근데 저는 그래요. 야, 그게 참 그래도 우리 참 부모님들 존경스럽다.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이지 않게 다 그렇게 선행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 제가 아는데 참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돌아온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게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오죽하면 전도사는 네 떡을 물에 던져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 알잖아요.
물에다가 떡을 던지면 거기서 얻어올 게 뭐가 있어요? 고기 밥밖에 더 되겠어요? 고기들 먹이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도 네 떡을 물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어떻게? 내가 강물에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던진 그 떡을 어떻게 내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겠어요? 떡 한 개를 던지면 하나님은 떡 한 개를 안 주십니다. 떡을 한 개 던졌다면 하나님은 7개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네가 뭐 나한테 하나 줬다고 내가 너한테 하나 주겠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은혜를 풍성하게 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때에서 행하시는 선행도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예요. 벌써 하나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선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과 그 다음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 악인들은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죠. 죄인들,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이들이 악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비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 존재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바람이 휙 불면 알곡이 없는 가라지는 다 날아가잖아요. 겨도 날아가죠. 마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의 육체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바람이 불면 날려 사라지고 많은 겨와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겨라는 것은 알갱이가 없는 쭉정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이 쭉정이들을 모두 다 알곡과 분리시키죠.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넣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쭉정이와 같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모두 다 타서 없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할 때 교회도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불 앞에서 교회가 타지 않고 남는 부분도 있지만 타서 없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리는 것들은 지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으로 세워나가야만이 마지막 날 심판의 불이 임할 때 그 심판의 불에 의해서 타버리거나 사라질 것이 없고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아난다, 이런 거죠. 쭉정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의인들의 모임도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누리는 그 모임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 오늘날로 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들지 못하도록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누리는 자녀의 자리에도 이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무릇 의인들, 바로 이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여호와께서 이들을 인정하시는 자들이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짧은 시편이지만은 이 속에 우리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결국 복 있는 사람들이란 여호와의 율법과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친근해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란 말이냐, 그런 의미 아니죠. 아침에 말씀드렸듯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자유함,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그래서 죄하러 묵상하게 되는 이런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상태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런 복 있는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복 없이 악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헛되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의 그 모임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으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영적 존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힘입고 주의 계명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죄하러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